자녀가 된 자들은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 나고 싶은 이 소원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며 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부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집착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다가도 순간 아니지, 진짜 나의 기쁨은 이게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또 순간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역시 하나님인 것을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해. 여러분 예수를 점점 오래 믿고 신앙을 성숙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만으로 모든 소망과 기쁨을 갖게 돼 있어요. 이제는 세상 거 좀 없어도 자녀가 좀 속을 새겨도 배우자가 좀 사랑하지 않아도 그거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얘들은 마음의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행복이 하나님인 것을 점점 알고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거 알고 있고 그거 소원하고 그것이 기쁨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딱 저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신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것을 놓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빼앗긴 것입니다. 또한 누굴 빼앗겼어요? 요셉을 빼앗기고 이제 베냐민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세요. 정말 그 사람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지혜를 배웠다면 아마 라헬은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기필코 가르치시기 원하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감사해 하나님께요. 특별히 나이가 먹는 걸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나이가 드니까는 자동적으로 이 사랑의 대상에서 하나님 나가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20대는 어때요 여러분? 20대 가장 내 마음을 붙잡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 연인입니다. 그죠? 연인. 그때는 한번 남자에게 빠지면은 부모 안 보여요. 부모 한 반대 보세요. 부모를 버려서라도 도망가서 결혼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 젊은이들? 부모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빠지면요. 그래서 실제 뭐 세상에 이 떠드는 말 가운데에서 30대가 아니 20대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하면 20대를 축구공으로 비해요. 20대는 축구공이다. 그 11명이 서로 그 공을 가지고 촬영한다는 거죠. 그 실제 한 명이 나오면은 우리가 저기 의주가 나가면 11명의 남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30대가 되면요. 30대가 누가 있어요? 뭐로 바뀔까요? 이제 농구공으로 바뀐대요. 그때는 한 5명 정도가 그 공을 가지려고 관심을 갖고 달려든답니다. 근데 40대가 되면은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살았잖아요. 40대면 요즘은 여러분은 뭐로 필요하실래요? 공을? 40대요. 네? 해보세요. 40대는 골프공이에요. 골프공은 다른 사람 관심 안 가져 있잖아요. 이제는 유일하게 배우자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 안 써요. 근데 배우자만 혼자 계속 치는 거예요. 치고 놀다가 갑자기 잘못 쳐가지고 오비가 나면은 이제 버려버려요. 관심 안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50대예요. 이제 50대 분들 많이 안 계신데 50대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50대는 탁구공이랍니다. 에이, 니는 가져가려고. 그러면 상대방도 싫다, 너 다시 가져가려고. 그 버리면 다시 돌아오는데 나는 갖고 싶잖아. 계속 치면 다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도 갖고 싶다니까 니는 가져가려고 다시 가는 거예요. 60대는요? 60대는 뭐 오젠이라든가요? 집에 가서 던지면 끝나죠. 이렇게. 버리고, 예. 근데 그나마 60대도 괜찮아요. 70대는 공도 없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이 실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주위의 대상한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재밌는 하나의 그런 에피소드가 뭔가 하면은
그 뭐 30대에는 뭐 이렇게 배우자들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3시간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만큼 사랑에 집착하는 거예요. 3시간 정도. 저는 30대 5시간 했는데 조금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30대래요. 3시간 정도. 40대가 되면 40분 정도 대화합니다. 그 정도 사랑하는 이제 관심이 조금 식은 거죠. 50대가 되면 50대 누가 있어? 우리 정겹사님 몇 분 대화해요? 50분 하는데 조금 이렇게 돌연변이라고 있었어요. 50대는 5분 한다면 5분 정도 대화하는 60대가 되면 60초. 이제는 60초만 되는 거죠. 60초는 먹겠어요. 그냥 먹자. 차장 그거밖에 없어요. 70대가 되면요 7초. 근데 재밌는 건 80초래요. 80초는 대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아침 눈 뜨면 때린대요. 왜 눈 뜨냐고. 배우고 싶지 않아서. 그 실제 하나님이 우리가 젊을 때는 너무 애착해요. 20대는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은, 근데 나이가 되니까 점점 애착에서 벗어나서 점점 우리가 놓이는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재물에 나의 마음을 붙잡았는데, 이제 50이 될 때는 재물도 놓여주고, 내 미모에, 외모에 관심을 뒀는데, 이제 50이 되었더니 그 얼굴에 그 얼굴이거든요. 점점 애착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이 안 되니까는 점점 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사드리죠. 물론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에 대해 관심을 가야 되는데, 놓는 것은 잘못된 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정말 사랑을 해야 돼요. 뭐 이건 묻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나이에 대해서. 그러나, 나이가 들면 좋은 것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점점 집착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서 이제는 점점 나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거 원하세요. 원래 네가 그렇게 지어졌고,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실 때는 더 이상 부부관계, 자식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동일한 인격의 관계가 되어서 정말 그것만으로 내 마음에 벅찬 기쁨을 갖는 그런 대상이 우선 언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 나의 기쁨의 대상인 것, 나의 즐거움의 대상인 것,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놓으라는 것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찾아가서 결국 뺏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놓았으면, 여기 야곱이 알지 못한 거 있잖아요. 야곱이 이것을 놓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놓는 순간 야곱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놓여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시몬을 다시 찾습니다. 베냐민 다시 얻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왕다움과는 최고의 권력의 아버지로 도저히 무서울 곳이 없는 그런 권력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근을 만나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집착한 그것을 놓는 순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것만 붙잡고 애착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으면은 놓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이,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데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걸 누릴 때에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복의 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이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붙잡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식, 여러분 놓으세요. 자식을 못 넣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미련이 있고 뭔가 그걸 통해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요. 놓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세요. 여러분. 배우자도 놓으세요. 그럼 그때서야 마음에 더 평화를 느끼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놓지 않으면 어때요? 놓지 않으면 마음에 속상함밖에 없어요. 난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저렇게 나에게 관심 안 두고 다른 데 관심을 둘까? 그래서 마음속에 속상함이 생기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근데 놓게 되면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게 되면 대상이 이제는 부족한 것이 예쁘게 보이고 감싸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재물도 마찬가지. 여러분 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나의 관심의 대상인 거 오늘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는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권지 찾아오셔서 억지로라도 오늘 여기에 야곱이 계속 기근을 더 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우리 못하는 모든 자식이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까지 몰면서까지 분명히 그것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순수하게 먼저 우리의 모든 관심과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이 유일한 기쁨과 대상으로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준비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 많은 풍성한 복들을 이 땅에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냐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집착하게 하며 나의 모든 시간들을 빼앗았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었으나 결국 그것이 나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온전한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며 나의 참된 소망인 것을 배웠어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셔서 이를 통하여 저희들의 붙잡음을 높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